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은 무엇을 하시나요? 네, 자동차 타시면 무엇 하시죠? 네, 시동도 거시지만 안전벨트 꼭 매야 하죠. 이 안전벨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나의 몸과 마음,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이런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내가 안전벨트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전벨트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표, 이것을 얻어야지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또 좋은 직장, 또는 가정에서 받았던 교육 중에서 정직해라, 성실해라, 이런 가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가훈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버이주일이고 가정의 달인데 어렸을 때부터 가훈으로 지켜왔던 그 좋은 교훈들이 분명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안전한 그런 안전벨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안전벨트라도 내 생명을 지켜주라고 필히 안전벨트를 채우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믿고 메고 있는 안전벨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그 피가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귤에 애굽을 심판하셨던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10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 애굽의 모든 심판의 내용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전부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장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그 사람을 죽이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믿고 전부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 심판, 10번째 심판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집트 사람도 이 장자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겨있는 구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이 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피가 정말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기준, 그것은 자격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10가지의 재앙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의 방법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방법,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라 라는 단순한 명령인데, 오늘 본문 3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가지고 있다가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할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위에다가 옆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문 위에다가 그리고 양 옆에 우슬초라는 식물을 양의 피를 붙여서 바르는 것입니다. 바르는 모습 보십시오. 믿음의 가장이 손을 들고 있고 옆에는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커다란 지붕처럼 위아래의 좌우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12절, 1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그 집 문 앞에 발라진 이 피를 보고 패스오버, 뛰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구제 일을 하고 또 그 집의 아이들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는지 전혀 그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문 앞에 발라진 피만 본다.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 즉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은 우리
밖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피를 향한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피를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 것에 달려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려 피를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내가 그 피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 밖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러나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충동질하죠. 마치 우리를 심판하듯 정죄하듯 이야기합니다. 너 어저께도 욱했지, 화냈지, 거짓말했지, 못된 짓 했지, 악한 생각했지? 라고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려는 그 시각에서 빠져나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여기 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나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를 경험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과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안에는 답이 없지만 제 문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린 양의 피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 구원의 원리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대신 죽는다라는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글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또 믿음의 가장이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죽음을 당할 내가 살고 대신 이 어린 양이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잡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식구를 위하여. 이 어린 양이 이 식구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양이나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조건이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상처나 어떤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어떻다고요? 죄가 없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없고 1년 된 수꽃처럼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피를 바르라, 왜 피를 이야기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제사를 드리는 규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고 하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요구하신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엄중한 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소한 죄부터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금까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이 피가 있는 피로서 용서를 한다.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1500년이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세상을 구원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이냐? 공의란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유죄입니다. 길티이면은 그 사람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 SNS에서 이런 동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 재판관이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매일매일 이제 이 재판관 앞에서 매일매일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법정의 카프리오 판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운데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가 겨우겨우 다니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많이 끊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과태료를 계속 내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90세 드신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60세 들은 아들 암 투병하고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피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가운데 또 과속을 하다가 속도 위반의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판사는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유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딱한 사정을 보아하니 이 과태료를 내다가는 밥 먹을 돈조차 교통비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이 범한 것은 길티, 유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편을 보아서 내가 대신 이 법적인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또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가 모금한 그 돈으로 당신의 과태료를 일부 내겠습니다. 때때로는 당신이 먹을 음식 값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판사가 당신의 죄를 지었지만 그냥 용서해 줍니다. 나는 착한 판사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법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신의 유죄이지만 당신의 이 어려운 상편을 보아서 이렇게 당신의 과태료를 내가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모은 성금으로 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 출두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정죄에 쫓겨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표현하는 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냥 물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 내가 올라가서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용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장면, 구원의 참여입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밤에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과연 이 피를 바를 때 진짜 죽음이 우리를 통과할까? 패스오버할까?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더 큰 황소의 피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바르라 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궁금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해되지 않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통되지 않는 상황에는 잘 끼어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려주시면 내가 할게요.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변해도 끝까지 붙드는 기술이다. 순종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이 밤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해돼서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직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순종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앙,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피를 발랐더니, 그것에 순종했더니 이 피로 충분하구나 라는 답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6월절 양, 1500년 뒤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어린 양의 피,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순교의 피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죽으신 그 피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해서 즐거운 피의 교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흠없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기적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안전벨트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게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사단이 우리를 끈질기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봐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노라 라고 사단 앞에 큰 소리치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영수증이다 라는 것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판사가 벌금을 대신 내준 이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판사를 피해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도망가며 무서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그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에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벌금이 면제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러한 공의는 나에게 이중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채, 죄값은 탕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든 정죄의 삿을 끊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충분합니다. 복음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모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던 그 모습,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그 모습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그 어린 양이 잡고 함께 이 피는 나를 위해 죽는, 흘리는 이 어린 양의 피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은 그렇구나,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구나, 이 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들으며 자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의 이러한 믿음의 훌륭한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주고 양육함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